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사가 아주 긴 거 보니까 복이 아주 많이 임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다니엘 기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간증을 들으신 분들을 참 주옥 같은 간증이 많은데, 못 들으신 분들은 제 방송이라도 다시 클릭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본인 교회 간증을 첫날 하셨는데, 오륜 수양관을 구입을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저쪽에다가 저기 경치가 나무가 우거진 저기에 우리 교인들의 그 납골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납골당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잘못 손댔다가요, 굉장히 손해보고 또 빚으로 나앉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모르고 그게 덤볐다가 교단들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하다가 안 된 거예요. 계속 브레이크 걸리고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땅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다른 쪽도 알아보고 또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10년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 여건을 되게 하셔가지고 로비 자금 1원도 안 쓰고 말이죠, 원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정원이라고 세워진 걸 그 화면으로 제가 봤는데, 야, 그래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가뭄이 끝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그 간증하신 원장님, 그 간증도 정말 마음에 제가 와닿았어요. 들어보신 분들, 변 누구죠? 병기순, 병기순 원장님, 정말 그 뼈가 그냥 흐물어져 가지고 누워서 그냥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생후 8개월에 말이죠. 비참한 참 인생인 거예요. 누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 감사한 것은 그 집이 믿는 집안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녀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부모님을 행상하느라고 방치 상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누워서 그냥 모든 것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앉게만 해주세요. 좀 일어나서 앉게만 해달라고. 척추가 다 여러분 소아마비가 전체가 와가지고 조금도 걷지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기적적인 은혜로 이게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이죠,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앉게 해달라니까 진짜 앉은 거예요. 걷게 해달라고 해서 못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하여튼 앉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타고 말이죠,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제가 저같이 이렇게 어려운 장애자를 돕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자,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고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사가 이 우리의 말을 받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갖고 가는 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완결되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식어진 기도가 있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에 힘을 내고 다시 기도에 다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이 7장에 보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완결되는가, 두 가지로 성경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응답의 내용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내용,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이 응답받은 이 응답이 변하지 않도록, 응답의 내용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한 거예요. 국가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여러분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한 70여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다 참수를 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뭘 한 겁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여러분 주관해 주시는데, 이 왕이 보니까 처음 그때 반응이나 하루가 지나서 또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와서도 보니까 하나도 왕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벌써 날이 지났단 말이죠. 자,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7장 1절에 보면 이게 한날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벌써 날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잔치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도 그랬죠. 7장 2절 7장 2절 시작.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당신의 간청이 뭐예요 도대체? 당신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은 바뀌어요. 어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자고 일어나 보면 달라져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항상 바뀝니다. 예? 사람은 금방 변심해요. 예? 그래서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금방 바뀌니까 조금 마음이 왔을 때 그때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면 금방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야 돼. 예? 그래서 말이 나왔을 때 뭘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말이 나왔을 때 빨리 도장 찍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달라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이게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참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은, 예? 왕이 지금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왕후를 돕겠다, 왕후에게 소원이 뭐냐, 네 간청이 뭐냐 다 들어줄게 하고 하루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안 바뀌어요. 예? 말이 안 바뀌고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지금 5장에 보면 이미 5장에 왕후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왕후를 허락 안 받고 왕 앞에 나오면 무조건 죽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다 이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좋아 보이는 마음을 들게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막 물어봐요. 예? 5장 3절에 보면 말이죠.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 시작.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첫 반응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 왕후. 예? 왕비의 소원이 뭐냐, 간청이 뭐냐 하는 거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줄게. 근데 괜찮아, 좀 기다리시라고. 잔치에 오시면 그때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그 잔치에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함께 술을 마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6절 시작. 함께 술을 마시다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처음에 반응, 두 번째 반응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또 바뀌었습니다. 둘째 잔치가 왔는데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똑같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요 안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안 바뀌게. 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모른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한지 모릅니다. 146편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꾸시면 심지어 호흡도 끊어질 수 있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4절 시작.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사람은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고 복이 있다.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절대로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사람에게 굉장히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물론 야곱 자체가 약간 남을 속이는 그런 습관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배신을 많이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 넘어가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하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장인한테 말이죠, 외삼촌이고 옛날은 뭐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수천 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당해요. 무려 10번 이상 속임을 당해요. 예? 창세기 31장 6절 7절에 보면요, 당신들도 알다시피 시작.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어. 막
최선을 다해서 돈도 안 받고 막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결혼 잘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장인이 속이는 거예요. 예? 둘째 딸 주겠다고 첫날에 밤에 큰 딸을 보내고 말이죠. 막 속이면서 예? 임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계속 속여요. 여러분 7절 보면 시작.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예. 나를 10번이나 막 속이고 계속 나는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빈털터리라는 거예요. 예.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수입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로 끝나게 하셨나?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막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31장 계속 읽어보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인하고 내기를 합니다. 이제 검은 뭐 얼룩진 거 이렇게 색깔 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골라내가지고 다 장인이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색깔 없고 아롱지지 않고 검지 않은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양이나.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새로 태어나는 새끼가 검은 거 얼룩지고 이런 거 있으면 내 거로 할게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오케이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웃기네. 이제 약간 당하더니 정신이 없어졌구나. 왜 검은 거고 색깔 있고 아롱진 거 다 골라냈으니까 그러면 새끼를 넣으면 이제 깨끗한 거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개입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세요. 예? 자 12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그 천사의 말이 좀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네가 얼마나 당했는지, 네가 얼마나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네가 수입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됐는지 내가 다 봤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뭘? 낳는 새끼마다 전부 얼룩진 거로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 뭐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신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뭐죠? 베델의 옛날에 야곱이 처음에 아주 집 떠났을 때 어려웠을 때 돌베개하고 잘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고 평안히 이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입을 옷을 주시면, 소박하게 기도했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먹고 입고 이런 것만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돌베개하고 잔 이 기둥은 이 베델에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20절부터 이 베델에서 뭐하냐 하면 야곱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간절히.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런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많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돼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옛날에 기도한 결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에 기도한 결과라는 거예요. 네가 베델에서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 의지하세요. 편안할 때도 의지하세요. 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은. 두 번째, 그 응답의 조건들을 이루어 가신다. 누가? 하나님이. 내용이 안 바뀌었잖아요. 계속 시간이 바뀌어도 왕의 말이 똑같잖아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정도로 무조건 도와주겠다는 이 마음이 변치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응답의 조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왕에게 이제 소원을 말합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3절부터 보면 본문 7장 3절에 에스더가 왕후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왕후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목숨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이 내 목숨을 왕이시여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 백성, 우리의 민족이 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 우리 결례, 우리 민족 하나님 백성들의 목숨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그냥 종으로 팔려갈 정도였던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4절 시작.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예? 도대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요? 라고 물어봅니다. 5절에 보면 시작. 아수르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자, 드디어 내용을 말하죠. 자, 6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예, 바로 이 하만이 원수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범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미 전장에 여러분 6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벌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실록을 읽게 하신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상을 안 줬구나,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래서 상을 줘가지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이 사람을 높였잖아요. 하만이. 벌써 좀 이상해. 그런데 하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대적이 하만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왕후가 유대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죠. 하만은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같이 섬기는 모르드게가 너 절대 네 민족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평소에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신기하게 인도해 가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에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을 안 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 원수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하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하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2인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왕의 모든 실권을 다 이어받아서 행하는 2인자란 말이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나갔다는 거죠. 저는 이 왕이 왜 나갔을까 생각해봤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충격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거든. 국정의 2인자예요.
최대한 모든 이 큰 제국의 모든 실권을 다 거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에게 평소에 뭘 잘합니까? 아부를 잘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마디 할 만도 한데 그럴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람이라,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아마 생각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밖으로 왕궁 뜰로 나간 것 같아요. 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겠다 했지만 막상 대답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하만을 처리해야 되고 잘라내야 될 그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밖으로 나갔어요. 자, 그런데 아마 이쯤 됐으면 아마 이 하만을 적당히 벌할 수도 있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 이 사람이 하만이 살려고 막 왕비에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왕이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와서, 자, 8절 봅시다. 시작.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어떻게 본 거죠? 애걸복걸한 거죠.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데 이걸 뭐로 본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넘보는 것으로 오판한 거죠. 여기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응답한 내용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것도 쉽게 하시고, 불가능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응답이 되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맞추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면 잘 되다가도 한두 가지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한두 가지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100%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눈앞에 체포하러 왔어요. 경찰이 또는 그 군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싹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못 보고 지나가게 하셔요.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셔가지고. 분명히 봐야 될 걸 못 보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께 위험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왕후에게 자기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건데 그대로 봤으면 벌을 감해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벌을 감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내 부인을 덤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2절이 더 중요해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해주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2절을 보시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어떻게 한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마침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취,
완료,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가십니다. 완전히 되도록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의 분노로는 제가 볼 때는 그 하만을 사형 판결까지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봐요. 2인자니까요. 그런데 한 번의 더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은 그 하만을,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갚아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 그래서 자, 우리 9절에 보면 9절 시작.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마침 시다 한 명이 딱 보고를 합니다. 저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 50자짜리 15m짜리 높은 장대를 매달아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 모르드게 누구냐 하면 당신에게 충성했던 사람, 왕의 생명을 구해줬던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매달아 놓은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딱 하는 거예요.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도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이 보게 됐잖아요. 이것도 그 전날에 본 거예요. 안 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만의 흉계를 탄로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장대에 왕이 매달라라고 명령을 내리므로 완전히 하만이 가졌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렇죠? 왕의 분노가 비로소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하만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은 그 장애인 변 원장님 간증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병이 고침을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앉은 자리로 일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이 안 바뀌었어요. 언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너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리라. 예수 믿고 이 말이 안 바뀌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 여러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정도 안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죽으라 그러니까 이 딸이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는 겨우 안전 이 몸으로 말이죠, 기어다니면서 동생까지 나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행상하러 가버리고, 이 동생들 돌보느라고 여러분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맨날 스트레스를 이 딸한테 다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시도해요. 근데 자살이 5번 실패.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내가 손목을 꺾고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칼로, 면도칼로 자기 동맥을 딱 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빨간 불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켜, 돌이켜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셨죠?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몸이 앉기만 하면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됐잖아, 절반이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5번 실패하고 6번째 걷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한 가지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독학으로, 몸이 그러니까 학교를 어떻게 가요?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독학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편지도 보내고, 이러면서 이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전국의 장애인들하고 뭐 편지 보내고 이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장애인 사역을 진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좀 데리고 휠체어라도 밀어줬으면, 휠체어라도 좀 끌어줬으면 그런 소원을 갖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참, 여러분, 2살 더 어린 교회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비디오 보면, 간정에 보면 나와요. 멋있는 분이 이 장애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참, 여러분, 참 너무나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온갖 악조건을 물리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게 했어요. 그 부모님이 허락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셔가지고 결혼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되시고 광주에서, 그리고 아기도 못 낳을 것 같은데 그 애도 낳아가지고 그 애가 자라서 38살이 되고 세브란스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바뀔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모든 여건과 조건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여건과 조건을 이루어 가셔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마침내 그 응답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실망한 인생, 낙심한 인생, 앞이 깜깜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야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요즘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면 다 많이 이루어지더라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목장에서도 우리 이번 어린이들 저 에버랜드로 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추첨에 당첨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8명인데 20장이나 당첨이 됐어요. 할렐루야. 남아서 큰일이야.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 에버랜드 가실 분 있으면 이번 토요일날 5,000원에 여러분 갈 수 있는 5,000원에 갈 수 있는 티켓이 10장 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당첨시켜 주신 거예요. 다 기도는 응답돼요.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